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교우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라 하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바라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내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그의 또한 왕이 있으리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씨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오늘 함께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헤브론에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다윗을 잘 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사무엘 말씀을 보니까 제가 참 다윗을 몰랐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이 다윗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제 생각에 다윗은 전쟁을 하고 피를 흘린 사람이고 또 군국주의자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배신하고 그의 아내와 잠을 잤으며 가정은 엉망인 그런 사람으로 생각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새로운 면모를 많이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하고 또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이 참 부족과 결핍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귀중하게 여기셨는지를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완벽함을 보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특별한 마음을 귀중하게 여기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그 특별한 삶의 결이 잘 드러나 보이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특별했고 또 자신의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을 대할 때도 특별했고 또 자신이 소수가 되었을 때도 특별했고 이런 특별함이 오늘 우리 연합 예배를 드리시는 위드교회와 예수교회에게도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그 후에라는 것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다윗이 그들의 죽음을 애도한 이후에 그 후에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던 것은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망명 생활을 하다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사울 왕과 사울의 아들들이 전사했지만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사울 왕의 본거지였던 유대 지역으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가족과 동료들의
운명이 걸린 그런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행보를 앞두고 다윗이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의 행보는 매우 중요한 행보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걸린 행보이고 다윗뿐만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의 인생이 걸린 행보인데 여기에서 다윗은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면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의 발걸음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여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 구하여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다윗은 아마도 흉패를 사용해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물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중요한 상황에서 다윗이 만약에 블레셋 땅에 남기로 했었다면 우리가 알던 다윗은 더 이상 없겠죠. 그는 위험하고 모험이 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유대 지역으로 가고 헤브론으로 가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상황에 그는 상식적인 판단을 하거나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질문은 내가 유다 성읍들로 올라가리까?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셨고 어디로 가리까 하니까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모험을 하더라도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느꼈고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로 올라가고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고난과 가난을 함께했던 아내들을 데리고 또 아마 이 동지들이 대략 600명 정도 되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600여 명의 동지들과 함께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의 귀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루를 살아야 될지 인도하심을 구하고 특별히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극심하고 상황은 매우 쉽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실상 그렇지 않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상황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헤브론으로 가는 것은 매우 성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매우 좋은 선택, 성공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도달한 지점을 살펴보게 되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원래 다윗이 받았던 약속은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이제 겨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고 유다 한 족속만 따르는 12지파 중에 하나의 족속만 따르는 왕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된다는 약속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10년간이나 그가 경험했던 것은 고난과 박해였던 것입니다. 10여 년 이상 사울에게 그야말로 목숨이 경각에 달하는 위기 가운데서 아슬아슬한 순간을 보내면서 10년간의 고난을 겪어야 됐습니다. 그 10여 년의 기간이 지나자 이제 약속이 실현되려고 하는데 그것도 단번에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겨우 한 족속만이 그를 왕으로 따르는 12분의 1 정도의 왕이 되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또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매우 느리게 보입니다. 10년이 지났는데 또 더 기다려야 되고 또 더 기다려야 되는 더디게 전진하는 확장되는 그런 나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매우 느리게 확장되는 나라 가운데서
그러나 결국에는 만유의 주가 되셨고 만유의 왕이 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하게 되는데 그가 느린 전진 속에서 점진적으로 왕이 되고 약속을 실현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느린 전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은 자신과 적대적인 사람에 대해서도 헤세드를 베풀었던 특별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중요한 소식을 하나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바로 사울의 장례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사울을 장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바로 길르앗 야베스의 백성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사울을 장례했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가지게 되었던 첫 번째 국사였습니다. 유다의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그에게 주어진 하나의 과제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그가 반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 선택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윗이 어떠한 왕이고 그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왕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신망을 얻느냐, 신망을 잃어버리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사무엘하 2장 5절에서 7절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정적이었습니다. 12년 가까이 다윗에게 정말 모진 박해를 했던 참으로 인생에서 가시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존경하고 그를 장사 지내준 사람들에 대해서 축복하며 선한 일을 갚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사용한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친절을 베푼 것이 아니라 참으로 신실하고 참으로 의리 있고 참으로 변치 않고 참으로 진실하게 대하는 그 모습이라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고 축복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들을 칭찬한 것은 이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삼고 그들의 보호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누렸던 그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고 도리를 다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기를 다시금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헤세드로 대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대하신다는 것이 바로 다윗의 근본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용사가 되고 전사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전사가 되라면 바로 사울 가문을 위한 전사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한 전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제 너희들은 상황이 많이 달라져 가지고 나는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너희는 이스라엘 국가이지 않느냐. 거기에서 전사가 되어서 힘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한마디로 적군에게 격려하고 적군에게 칭찬하고 적군에게 축복하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길르앗 사람들은 다윗에게 속하지 않고 이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충분히 그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축복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은
유다 한 지파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를 포괄할 수 있는 넓고 큰 마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수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헤세드를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의외의 선택을 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고 또 놀라운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축복하고 원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헤세드를 행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선의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축복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바로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울의 아들 가운데 요나단을 포함해서 3명이 있었는데 3명이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4번째 아들이 이스보셋인데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사령관이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도시와 지파가 이스보셋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따르는 지파는 한 지파밖에 없고 11지파가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따르게 됨으로써 다윗은 소수가 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다고 할 때 이것은 매우 인간적인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스보셋은 아브넬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고 사람에 의해서 추대된 그러한 혈통과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왕이 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은 40세의 왕이 되어서 단지 2년간 통치했을 뿐입니다. 그는 아브넬에게 의존했던 의존적인 지도자였고 자신의 실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처음에는 대다수의 지파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강해 보였을 뿐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지파는 유다 지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의 편에는 소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다윗에게 충격을 주거나 위기로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으로 나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실망하거나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따라갔습니다. 숫자가 적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광야의 단련을 통한 것이었고 사람이 세운 것은 쉽게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끝내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어떤 면을 귀중하게 여기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다윗은 전쟁도 했고 허물도 있었고 가정도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일관된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선택을 할 때도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대할 때도 소수일 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특별한 사람이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비밀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매일 중요한 선택을 행할 때 하나님께 묻는가? 나는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헤세드로 대하는가? 나는 소수일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가?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 모든 행보는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자신을 못 박은 원수들에 대해서도 사랑의 기도를 드리셨고 제자들이 다 떠난 소수의 자리에서도 부활의 약속을 붙드셨습니다. 이 다윗의 왕국은 메시아의 왕국을 예견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나라에서 살아야 될지에 대한 우리를 향한 초청입니다. 다윗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교회와 위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삶에 많은 문제와 결점이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삶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하나님을 따르는 이 마음만은 참된 것이었음을 보게 되며 우리도 선택을 할 때 있어서나 그리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대할 때 있어서나 그리고 또 소수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예수교회와 위들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